7대 명절의 축복 9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합니다. 7대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꼭 이것만큼은 알아다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사역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7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서 연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의미로는 그러면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7대 명절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7대 명절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월절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유월절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피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아침 눈을 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밥 먹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은, 유월절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유월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물론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주 유월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깊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힌 사건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유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 무교절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이 무교절의 어두운 무덤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겉사람은 아담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욕심들을 깨뜨리고 또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월절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무교절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없이 바로 초시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성공했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은혜는 여러 가지 참 무덤이 있죠. 직장의 무덤, 가정의 무덤, 또 자녀의 무덤, 자녀가 얼마나 속상입니까? 또 사업하다 보면은 사업의 무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무덤, 이런 무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은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교육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쓸만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배워왔는데 무결절 하는 장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그런 무교절의 기간을 보내고 방법을 통하여서 그런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평생 동안 무교절의 훈련을 받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은 3일 동안, 다윗은 또 엔게디굴,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무교절이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그 선악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됐고 자기의 독립된 의지, 뜻, 그 견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립된 의지, 독립된 뜻, 견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선악과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인지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도대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악과는 무엇인가 늘 생각해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고집,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는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계속 따먹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에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이해가 되는 건가요? 아멘. 아멘. 잘 이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 뜻, 내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납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면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더욱 키워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독립된 뜻과 의지를 주장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곳에 사탄이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로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인가 하냐면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뜻, 그곳에 붙어서 우리를 조절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뜻을, 내 견해, 내 의지를 반납하고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독립된 이 뜻, 그것을 반납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일어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는 날마다 이 선악과를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무교절에서 벗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아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로 반응하자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 가서 한번 아버지의 그 제단에 들어눕고 무교절에서 끝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단번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무교절을 끝낼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교절을 집행할 때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젊은 나이에 지금 이삭이 한 청년이니까 한 12살부터 17살 그 정도 사이였을 텐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는 생명이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때입니다. 나이 먹은 아버지가 잡아서 이렇게 계단에 눕히려고 할 때
그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예? 나도 살고 싶고 나도 꽃피우고 싶고 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 하면서 아버지를 밀쳐내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늙은 아버지,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17살 먹은 청년의 이 빠른 행동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제단 위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 그런 한나절의 그 무교절을 끝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숯불 속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여호와 자일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예비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무교절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선악과를 반납했는지 반납하지 않았는지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때마다 자기의 죽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예? 우리 앞에 억울한 일,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비난받기도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돌발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담이 살아나가지고 화가 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혈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독립된 뜻,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함으로써 무교절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로는 우리가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의 옳고 그름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무교절이 덜 끝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먼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따지면서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움을 보면은 둘 다 옳아요. 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말한 거 보면은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다. 맞지요?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 사실은 맞는 사실인데 그 사실대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따지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누가 옳은 것으로 반응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옳냐 그러냐 그것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무교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보지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처리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야, 여인들의 노래가 보통이 아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만만이라면은 다윗이 왕이 됐거란 말인가 하면서 자기의 왕의 위치에 이를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시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자기의 딸을 주는 이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 죽이고 그 표피를 이 100개를 가져오면은 그 결과로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윗이 그 남자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옴으로써 다윗의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사위죠. 그렇지만은 이 사울은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사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교절의 동굴인 엔게디 동굴로 다윗을 집어넣습니다. 엔게디 동굴.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 안에서 먼저 이렇게 어둠캄캄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때 마침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보면은 이 절호의 기회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은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다시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자기의 누가 옳고 누가 그렇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자를 절대로 손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누가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을 함으로써 그는 그때 무교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는 살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초대를 받고 그때부터 초실절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정의감을 먼저 그럽니다. 정의감.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저 권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잘 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가 거의 좀 큰 교회는 전부 다 싸움으로 분열되고 또 분열돼서 나와가지고 또 싸워서 또 분열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걸 따지다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다 무교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해 서로 갈등을 하다가 좀 합의 되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서로 누가 옳냐 내가 옳다 결국은
법정에 가고 너는 목사편, 나는 장로편 서로 누가 옳다 하다가 결국은 법정에 가서 돈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내 안에 무교절이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누가 옳고 누가 그렇고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무교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정말 이 무교절에서 내 감정, 내 고집, 내 어떤 정의, 누가 옳은가 그런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교절에서 벗어나서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니까 1절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에 났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무교절에서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서 무교절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들어갔을까요? 문둥병자.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은 이 피부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칠 수 없는 피부병. 아주 심각한 피부병인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 나가고 눈이 썩어서 눈이 싹개시 힘이 없으니까 눈이 빠져나가고 또 귀가 빠져나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정말 그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살이 썩습니다. 이 욕창이라고죠. 이 허리 부분,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어깨 쪽지 등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썩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고 아주 지독스럽습니다. 그럼 문둥병의 집에 들어가면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이런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죄의 냄새. 자기 고집. 그래서 냄새가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냄새죠. 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냄새가 나진 않지만은 속에서 메스껍지 않습니까?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아주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문둥병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런 죄의 냄새가 나는 것, 문둥병자의 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에는 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가면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심각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놀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본인은 냄새가 난지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 냄새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처럼 우리도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내 자신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도 나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나는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하나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자 옥합 속에 들어있었던 그 향수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면서 죄의 냄새, 문둥병의 그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온 가족의 온 방에 가득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안 비싼가,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쓸 때는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의 것을 해서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크게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향유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향유병이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나와가지고 향기를 내려면은 그 단단한 향유병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월절이 오게 되면은 비록 우리는 죄의 냄새가 스틸 계속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문제는 너무 겉이 딱딱하고 견고하여서 그 향기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죄악된 겉사람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독립된 자아의 뜻, 그것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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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견고한 진, 이게 바로 독립된 뜻, 의지, 견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대표로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혼적 생명이죠.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내 안에 있는 내 고집, 견고한 진, 내 의지,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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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초실절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아, 또 독립된 의지, 뜻이 깨어져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그러나 어찌하여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지금 똘똘 묵힌 그 고집, 딱딱해진 그 가죽들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뜨리고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